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신 이후에 최인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며 행함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고 회복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50주년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며 이를 지도하고 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지하교회 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의 도성국 선교사님과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며 이겨내는 한우들에게도 영령의 강건함과 또 가정의 지체들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우들에게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전반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수중앙교회 50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샬롬터에서 각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당회원들과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좌석이 부족합니다. 앞자리부터 4명씩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또 설교가 시작되면 자리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선택해서 가능하며 구역장 성경 공부는 종전대로 매주일 오후 4시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예배 차량 탑승 도우미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우리 노병수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된 성도님들은 10일 경과 후에 현장 예배로 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는 모든 예배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에 맞추어서 각 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으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조종선 관리 집사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7월 말에 그만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 초빙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과 은혜관을 청소하고 또 새벽 예배, 방송실, 차량 운행 및 관리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강당 꽃꽂이는 최영옥 비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대 교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사대 도시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교회. 다시 한번요.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도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뭔가 큰 영광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광은요, 고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당시, 그러니까 주후 95년 전후로 버가모 도시가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이 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200년경에,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왕국의 도시, 그 고대 왕국의 수도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뭐였냐면 부요한 도시였다. 비교적 부요한 도시였다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대 도시 같은 경우는 강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이 흐르면 도시가 형성되기가 좋고 그 강이 젖줄이 돼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가축이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사금이 채취가 됐거든요. 강의 모래에 이 사금이 섞여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금을 채취해서 이 도시가 부유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털이라든지 모직이라든지 이런 옷감 상업들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 옷감에 대하여 상업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은 뭐냐면 이 4대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사진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면 이 뒤에는 수백 미터가 되는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이 그리로는 쳐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골목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적들이 들어오다가 골목이 급격하게 좁아지니까 뭐 조금만 이제 이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금 골목을 지나서 도시 안으로 딱 진출을 하면 강이 흐르고 넓은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굉장히 평온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고 이 외적들은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4대 도시를 침공을 해서 무너뜨린 겁니다. 고레스 왕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었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굉장히 크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긴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4대 도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보니까 4대가 헬라, 로마에게 차차 점령이 되어가면서 이 4대 도시는 전쟁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주 17년에 보면 막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영광은 뭐냐면 그들의 건축물이 매우 유명했어요. 체육관이라든지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가 들어와서 거기 4대 도시에 발굴을 했거든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곳에 체육관을 만들어놨는데 체육관이 다 대리석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했는데 약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회당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보니까 이 폭이 한 50m, 그리고 이 길이가 한 90m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니까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한 개 정도의 크기로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지녔던 도시가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것이 초라해진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그런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책망하기 시작하시죠. 자, 1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죠.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성도들은 이 교회가 엄청난 활동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이 도시 사이에 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분명히 신앙의 행위도 있고 왕성하게 교회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활동도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왕성한 행위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죽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세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서 저는 즉시 두 개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마태복음 7장과 23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부터 먼저 볼게요.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교훈이었죠.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의로운 행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행위, 그리고 착한 행실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합니다. 자, 안식일 하니까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9개 조항으로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쫙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거기 39개 조항에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빨래를 하면 안 된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 빨래 하시잖아요. 빨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염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꺼서도 안 되고 켜 있으면 꺼서도 안 되고 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글자를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글자 엄청 많이 썼는데, 근데 그런 세부 조항까지 정말 다 지켰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조그만한 것이 생겨도, 예를 들면 100원의 수입이 생겨도 꼭 11조를 합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했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손을 꼭 씻고 먹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와, 너무너무 잘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또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한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아름답고 단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21절, 23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의 행위는 믿음이 동반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동반된 행위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행위라고 해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지자처럼 복음도 전했고 말씀도 전했고 그렇게 했는데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행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평가를 좋게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일, 착한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괜찮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안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미 그들은 상해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거죠. 오늘 이 사대교회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7장도 사대교회와 똑같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행위가 있으나 사망이 두려운 교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체가 즐비한 교회들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죽은 교회라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대 교회는 정말 그걸 충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4대 도시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잦은 전쟁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시체를 보았고 죽음을 보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막 깔려 있으니까요. 정말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들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어떻게든 생명을 얻고 살아있기 위하여 착한 일을 했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뒤통수를 탁 한 대 맞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 있다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건대 지금 본문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슴에 새기질 않았어요. 자,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를 원뜻으로 찾아보면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생각하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 소리음자 그렇게 되거든요.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식, 굿 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약의 용어인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유앙겔리온, 이것이 원래 어떤 소리냐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울리는 나팔 소리,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딱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본인의 국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황제가 개선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나팔 소리를 쫙 울리는 거죠. 그때 그 나팔 소리를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앙겔리온을 기독교에서 차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는 무엇이 유앙겔리온이고 무엇이 복음일까요? 세상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복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시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그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되면 그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건진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이야기, 이게 바로 진리이며 복음인 거죠. 사대교회는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 속으로 박혀 있는데 가슴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된 거죠. 의무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행위도 있고 활동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지금처럼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요. 여러 프로그램도 돌려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마음의 사랑은 뜨겁지를 못해요. 식은 겁니다. 그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머리로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마음이 식었으니까 마음에서 십자가를 버렸죠.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요. 부활을 생각해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죠.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를 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아무리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 뭐합니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복음에서 떠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행위가 나온다 할지라도, 떠들썩한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외람되다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기를 맞이했죠. 정말로 하늘에서 성령의 소낙비, 그 부흥의 소낙비가 없으면 더 이상 한국 교회 숫자는 줄게 돼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도 차츰차츰 줄어갈 겁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줄어드는 거, 그거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일은 뭘까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국 교회가 행사를 좀 많이 하고 떠들썩하면 살아날까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한국 교회가 좀 살아날까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금은 백화점처럼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고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 한번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뭐가 있어요? 코너별로 1층, 2층에 3층에 4층에 쫙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 쉐마 교육, 제자 훈련, G12, D12,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새생명 축제, 태신자 전도, 해피데이 전도,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체육 시설을 들여놓아야 사람들이 모인다. 아니면 또 문화 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을 넣어라. 정말로 숨가쁘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다니시죠. 성경 세미나를 좀 다니시면 좋겠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없나라고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오시면 교인들이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할까요? 이 목사님이 프로그램 어디서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적용시키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도 조금 이게 마음에 좀 이제 프로그램 돌리다가 실증이 나면 그 성도들이 조금 시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세미나 듣고 와서 그걸 교회에다 적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도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산으로 올라갔다 저 산으로 올라갔다,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고 바쁘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부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획을 잘 짜는 사람, 행사 기획을 잘하는 부목사님들, 그걸 또 추진력 있게 잘 인도하는 부목사님, 그런 부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인기입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백화점처럼 교회 안에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내가 골라서 입맛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호하죠. 그래서 평일에도 이런 교회 가면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막 활력이 넘치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행사 중심, 일 중심의 교회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자, 예를 들면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 축제 이런 걸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걸 1월 달부터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1월 달부터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을 짜고 그걸 한 2달 가까이 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뭘 하냐면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구별로, 구역별로 구역장들에게, 교구장에게 또 교육자, 부교육자에게 시켜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다 종이 나눠주고 쓰게 합니다. 5명씩 쫙 쓰게 하거든요. 그 전도 대상자를 쫙 쓰고 뭐 여기다 현수 막 붙이고 이제 포스터 붙이고 막 온 교회 안에다가 표 붙이고 막 1등한 사람은 티코, 옛날에 티코 승용차 한 대 드립니다.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름을 전도 대상자 이름을 각 교구별로, 자 우리 교회는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있잖아요. 그럼 통계를 쫙 내는 거예요. 몇 명이나 전도 대상자를 냈나. 그래갖고 쫙 기둥에다 붙입니다. 그래놓고 딱 보니까 3교구 제일 적네. 다른 교구에 비하면 적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바심이 나잖아. 이제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보통 교회들은 그래요. 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뒤졌을까 하면서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우리 교구 목사님 잘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구 목사님들 만약에 연말에 가서 그 교구 성도 줄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두 명씩 착착 자릅니다. 2명 자르고 그 다음 해에 2명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쭉 통계내서 꼴찌하고 뒤에서 꼴찌 마지막 꼴찌 해서 2명 잘라내고 다른 목사님 모십니다. 제가 그런 데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쯤 들어가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 성도들이 그 전도 대상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엽서 같은 거를 일주일에 계속 뭘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그걸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좋은 글귀를 주게 하고 선물을 갖다 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0회 정도 계속 접촉점을 가지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월쯤 되면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사람들을 막 모아서 이 새생명 축제를 이제 실제로 그때는 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 그때는 주소, 전화번호 그건 다 이미 통계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는 연예인 간증이 잘 먹히지 않겠어요? 훨씬 더 흥미있게 듣겠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얼굴이 나왔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조금만 전하고 말씀에 밀렸죠. 간증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간증하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다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다 우르르 일어나거든요. 또 그러면 뭐 이제 영접기도 한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영접기도를 다 시키고 만들고 교육자들이 다 보고 있다가 그냥 다 이름을 또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통계를 또 쫙 냅니다. 누가 일어섰는지 그거 보고 그리고 11월 달까지 뭘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 교구장, 구역장 전부 다 전화를 시킵니다. 그 전화를 몇 통씩 질릴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 연말에 한 몇백 명 정도 교회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2, 3년 지나면 또 우르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12월 달쯤 되면 이제 평가회를 가지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그런 것들을 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대신방은 대신방대로 해야 되고요. 성경 프로그램은 성경 프로그램대로 제자 훈련 시켜야 되고요. 특별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로 해야 되고 아버지 학교 마더와이즈는 그대로 부교육자들이 다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저도 행사를 기획해 봤고 그걸 또 실제로 추진해 봤으니까 정말 잘 알죠. 제가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행사 진행하면서 이거를 하니까 하루에 2시간 자기가 힘들어요.
못 자요. 밤새 진짜 밤 늦게까지 전화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행정도 해야 되고 막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성경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행사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 모으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거. 영혼이 아니라 숫자에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말은 다 거창해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진짜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성도들이 침체되지 않고 성장시키려면 이런 행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숫자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죠. 거기에는 영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 명 나오잖아요. 한 명 카운트 1명일 뿐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 제대로 움직이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교육자들도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 기획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그 행사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세이브 시켜가지고 본인이 USB에 담아서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줄 알죠. 내가 행사를 좀 해봤고 진행할 줄 알게 되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냈다고 뿌듯해합니다. 그저 기본이 충실한 교회는 잠자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겠어요?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이나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행사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부흥이 되었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니까 1000명, 10,000명 모여야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사를 돌리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한국 교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참 회심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특정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루터기이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심한 성도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성도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사대교회와 비슷해요.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교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 교회 행사는 정말 많고 교회마다 프로그램들은 정말로 많이 진열되어 있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적어요. 시체가 즐비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시체도 교회를 떠날 예정이죠.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고 여전히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많이 두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일거리도 많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무슨 쇼 오락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해요. 여러분 예배에도 콘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콘티를 아예 짜지를 않습니다. 순서만 있지. 그래서 기도 1분 30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설교 29분 30초 딱 그 안에 끝내야 돼. 쌈박하게. 찬송 3분 20초 딱 거기만. 모든 콘티와 시간들이 쫙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쫙 지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냥 다 쥐어짜기 방식이고 인간적인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방법 이런 걸 찾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요.
그걸 쓰면 안 돼요. 행사와 프로그램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상황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과거의 영광이 지나간 교회예요. 옛날에는 수도였고 부요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훌륭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건축물도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현재는 몰락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딱 들어온 것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도시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어요. 3장 1절 끝을 보세요. 내 행위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죠. 2절 하반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행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 있나요? 3절을 보면 알겠죠?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가슴에서 복음과 말씀이 이미 사라진 교회, 기억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는 잊은 지 오래된 거예요. 복음은 가슴에 뜨겁게 새겨놓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저 머리에만 복음의 지식을 담았을 뿐 가슴에는 전혀 복음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고 싸늘하게 식었죠.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합니다. 행사와 프로그램만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죽은 교회라 평가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교회, 이름을 날리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단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막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교회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너 죽은 교회야, 너 죽은 성도야,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교회에다가도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70억 인구가 다 아는 유명한 교회보다 예수님 한 분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한 교회도 아닐 수 있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성도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과거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똑똑한 목사, 성도도 많아지고 유능한 교회 프로그램과 좋아 보이는 행사도 많아졌지만 정작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있는 이 교회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구역과 교회 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북녘 선교와 세계 선교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살아있다고 평가하실지 아니면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실지 우리는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활동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것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성도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명한 성도, 세상의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체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귀는 여전히 막혀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잠을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 교회를 덮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구역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땅끝과도 같은 저 북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 다 기억하셔서 각 가정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영생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게도 하시고 주일 성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 위로하심이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며 또 이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